비우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반려견이 2마리가 있습니다. 그중 럭키란 이름을 가진 강아지 이야기입니다. 원래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는데 아마 대소변을 잘 못 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파양된 것을 저희 가정에서 받아 키웠습니다. 아마도 전 주인에게 좀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나이가 좀 있으신 할머니였다고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뭐 음식을 주려고 이렇게 손으로만 이렇게 해도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손으로 막 너무 때린 것 같아요, 음식을 주면서. 지금 8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8년 동안 제가 좀 부드럽게 편안하게 키우는데 때리지도 않고,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야, 그 아주 어렸을 때, 새끼 때 그 받은 경험이 8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걔는 1살에 7년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7, 8이 56세쯤 된, 지금까지도 안 잊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손들 키울 때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 집에 온 것이 행운이라고 제가 럭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좀 너그럽게 편안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저를 잘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오라 그러면 다 와요. 제 무릎에 탁 앉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자요. 얼마나 이쁜지. 조금 이건 그런데요. 움직이면 깰까봐 여보 여기 좀 저것 좀 와서 주워주세요 할 정도예요. 사모가 그래. 아니 당신은 어떻게 나보다 걔를 더 위해요? 할 정도로 안 깨우려고.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아하,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깨달았어요. 야, 강아지 한 마리도 주인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팍 의지하고 순종하니까 이렇게 돌보고 사랑을 받는데, 그럼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팍 믿고 팍 안기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얼마나 돌봐주실까요? 안 믿겨지세요? 저 강아지 보면서 그게 깨달아졌어요. 내가 정말 이처럼 강아지처럼 하나님을, 주인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아무 염려도 없어요.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믿고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까? 당연히 주시죠. 그리고 이 강아지 럭키는요, 성품이 좀 온순하고 1살 어린 카라에게 뭐든지 양보도 하고 좀 듬직한 편이에요. 카라는 여자인데 안 클져가지고 럭키 음식을 막 뺏어 먹고 막 그래요. 물기도 하고. 그런 이제 럭키가 8살이 되었습니다. 요즘 꽤 오랫동안 피부병을 앓았어요. 그 막 살이 짓무르고 진물이 나고 뼈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짓무를 때 강아지에서 나는 냄새. 그렇게 상쾌한 냄새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안아주고 제 품에도 안고 무릎에도 올려놓고, 또 제가 깨달았어요. 아, 여기서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냄새 나는 거 아세요?
우리 냄새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좋은 냄새 날 때도 있겠지만 갓난아이 우유 먹었을 때 뭐 우유 냄새 그 정도. 근데 대부분 안 좋은 냄새가 더 많아요. 땀 냄새. 또 우리 말할 때 입 안에서 막 이 썩은 냄새. 와, 진짜. 외국 사람들은 노린내가 납니다. 또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만나면 마늘 냄새가 막 죽으려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목회할 때 LA를 갔는데 들은 이야기예요. 실화라고 그래요. 한국 분들이 조금 외국 사람들과 함께 사는 아파트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경찰이 한국 가정에 들이닥친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고. 썩은 냄새 난다고. 막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청국장 끓여 먹은 거. 청국장 냄새 아시죠, 여러분? 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썩은 죄악의 냄새가 풍풍 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거 싫다 안 하시고 막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늘에 피어날 수조차도 없는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와 주신 거예요. 냄새나는 죄악된 우리에게. 이렇게 올해 성탄은 제가 이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태어날 방 한 칸도 없으셔서 탄생하신 곳이 어디예요? 마구간. 짐승들의 냄새, 똥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침대에 누이신 것도 아닙니다.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가장 겸손하고 가난하고 소박하고 평화롭게 와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많이 만난 분이 누구냐? 냄새 좋은 냄새 나고 막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도 또 만났지만 주로 만난 분이 누구냐? 냄새 나는 사람들이. 병든 분들. 가난해서 제대로 씻지 못한 분들. 죄악의 냄새 나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버려진 사람들. 막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보통 주님이 만나주신 분이, 많이 만나주신 분이 이런 분들입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중병을 앓은 분.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 이분이 빨래를 자주 했을까요? 몸은 자주 씻을 수 있었을까요? 소변, 대변은 어떻게 편했을까요? 다 아니죠? 네. 그럼 안 봐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좋은 냄새 나지 않은 건 뭐. 그 자리는요, 한숨, 땀, 눈물, 고통 다 스며 있어서 기가 막힌 아마 냄새가 났을 거예요. 찾아가셨어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 있는데 그 외아들은요, 남편, 친구, 아들 이상의 의미예요. 죽었어요.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이스라엘의 관은 뚜껑이 없습니다. 죽은 시체에 가서 손을 만지신 거예요. 자, 나사로 죽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사일이 지났어요. 썩은 냄새 난대요. 한번 성경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도 찾아가서 만나신다니까요.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주님은 죽은 자, 썩은 냄새 나는 자 살려내시지만 또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으로 봉사하는,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야 되는 봉사도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에는 봉사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빌립보서 2장이에요.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성경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요, 가장 낮아진 순간, 감옥에 갇힌 그 순간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기독론이 잘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뭘 하셨는지,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는 기독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오래된 기독론, 그리고 귀한 기독론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뭐라고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또 가장 오래된 귀한 케노시스, 헬라 말이고요. 케노시스가 무슨 뜻이냐면 비우다는 비움의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무슨 기독론이라고요? 케노시스 기독론, 비움의 기독론. 이건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케노시스 기독론, 비움의 기독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썩은 냄새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가장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주에서, 지구에서 가장 큰 사랑과 겸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완전수인 7, 7, 예수님이 7단계로 계속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셨습니다. 본문을 보시겠어요? 6절, 7절, 8절입니다. 첫 번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대요. 두 번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웠대요. 우리는 자꾸 움켜쥐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비우셨대요. 세 번째,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글쎄 멋있어지려고 그러고 이뻐지려고 그러죠. 종의 형체를 가지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다섯 번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여섯 번째, 자기를 낮추셨대요. 일곱 번째,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이렇게 계속 막 두두두두두두두 7단계로 낮아지셨어요. 겸손해지신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은 절대 권력자였잖아요. 그 좋은 궁궐에서 뭐 진짜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민들의 마음을 알려면 좋은 왕은 왕복을 벗고 서민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만나고 그들의 고통, 서민들의 애환을 듣고 고치는 왕이 정말 훌륭한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 편안함을 다 뒤로 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낮췄어요.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이 지구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의 답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첫째,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나를 대신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죄인이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형받으면 그 죄 다 용서받잖아요. 예수님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유학할 때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건데요. 대속이요, 영어로 atonement라고 그래요. 근데 재밌게 분석한 분이 있어서 at 전치사에 플러스 원 하나, 그리고 명사형 어미 ment, 그러니까 하나 단번에. 예수님의 대속은 단번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썩은 냄새 나는 우리를 위해서 와주신 이유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기독론, 로고스 기독론, 말씀의 기독론. 예수님이 말씀이 됐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성탄절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앞에 좀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오신 이유가 우리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 고향이요 논산이에요. 성동이라고 그러는 성동면. 제 백제의 수도 부여 외곽 성이 있는데 그 성의 동쪽에 있다고 해요. 성동이에요. 금강이 옆에 흐릅니다. 50년 전, 40년 전에는요, 왜 이렇게 홍수가 많이 나는지 막 물이 넘쳐 흐르고요. 특별히 탑정리에서 내려온 논산천은요, 툭 하면 범람했어요. 일부러 물난리가 진짜 멋있더라고요. 구경도 갔습니다. 2차례나 갔어요. 사람들이, 동네 분들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사대강이요,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지금 홍수 안 나잖아요. 강 깊이를 팍 파니까 물이 휙 내려가서 홍수 안 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막 홍수가 나서 한 사람이 막 떠내려가 사람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오더니 네, 부모님 말씀 안 들었구만. 그럼 되나? 이러고 그냥 가더래요. 자, 두 번째 사람이 오더니 업보라다 업보 하더니 또 그냥 가더래요. 세 번째 사람이 오더니 그러더래요. 여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수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사람은 오더니 그냥 다이빙 하더니 들어가서 구해오더랍니다. 짐작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첫 번째 사람은 유교예요, 유교. 부모 효도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불교예요, 불교. 세 번째 사람은 적극적 사고방식. 이거 가지고 구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 혼자 구원해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죄를 지은 우리가 혼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그냥 지구로 다이빙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성탄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예수님의 겸손, 낮아지심,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물론 추석도 좋고 설도 좋은데요. 저는 1년 중에 제일 좋은 때가 성탄절이에요. 목사여서 그런지
저는 이때가 제일 행복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내 목숨을 내어놓고 사형당하면 그 죄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에 죗값을 갚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주의 지구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이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걸 꼭 아시는 분들이 성공하는 분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비우시고 낮아지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채우려고만 하고 움켜쥐고 욕심부리고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도 어느 때는 권력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물욕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요. 아니, 회개하는 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쉽게 좀 하나 설명드려요. 여러분, 1층을 짓지 않고 2층을 짓지 않고 3층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 비움, 겸손, 낮아짐, 절대 복종,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축복, 이걸 가질 수가 없어요. 히틀러의 광기 어린 독재와 살인에 항거한 독일의 천재 신학자 디트리히 본 회퍼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나를 따르라 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값싼 은혜, cheap grace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성만찬,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설교, 회개가 없는 죄 용서의 확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없이 좋은 군사가 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훈련과 헌신이 없는 직분, 자기 부인과 제자도가 없는 권한, 어떤 능력, 예배와 기도가 없이 받으려 하는 축복, 성령 충만, 불가능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성탄절에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해야 되는,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 겸손, 사랑, 낮아지심을 꼭 배워야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감리교 최초 선교사님이 헨리 게라하르트 아펜젤라예요. 정동 제1교회를 개척하고 성경 번역에 힘쓰고, 여러분, 한국 최초의 근대식 출판사가요, 대한기독교서에 거기에도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제학당을 세웠어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지금 한복 입은 사진이에요. 예수님 닮아, 예수님이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다는데 아펜젤로 미국 선교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입는 한복을 입은 거예요. 1902년 6월 12일에 성경 번역의 일로 인천에서 목포로 가는 도중에 군산 앞바다에서 일본 배와 부딪혀서 파선 중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순직했습니다. 외국인이어서 우선 구조될 수 있었는데 그때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한 말이에요. 내가 한국인 영혼을 구원하러 온 선교사로서 이렇게 불행하게 한국인이 많이 죽는데 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나 대신 한국 청년 한 분을 더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순직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딸인 앨릭스 레베카 아펜젤로. 한국 최초의 여자대학, 이화여자대학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기울여서 학장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그 이화여자대학 채플에 설교하다가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순직했습니다. 한국 젊은 영혼, 여성들 교육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아들 헨리 다치 아펜젤로 목사님은요, 정동에서 태어났어요. 1917년부터 한국 선교사로 봉직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 추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한국 독립을 돕는다 해가지고요, 이걸 독립운동을 끊으려면 선교사님들 추방해야 된다. 이거 쫓겨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6.25 사변 때 한국에 돌아와 봉사했습니다. 기독교 세계 봉사회 관리자로 와서 한국 전쟁 피난민 과부 고아들을 돌봤어요. 구제 사업에 너무 힘쓰다. 이거 너무나 음식, 옷가지가 필요하니까 미국에 건너가서 교회마다, 감리교회마다 찾아가서 여러분, 한국 전쟁 후에 너무나도 굶어 죽고 그 아들 많고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너무나 과로하다가 과로사로 쓰러져 죽었어요. 뉴욕 감리교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맨 마지막 남긴 말이요, 내 뼈를 나의 조국이요 나의 사랑인 한국 땅에 묻어달라. 제가 이거 거의 한 30년 전에 읽은 책인데요, 유동식 박사가 쓴 한 1000페이지 된 한국 교회사에 대한 책 중에 한 부분 제가 지금 가져온 건데요, 진짜 밤새도록 퐁퐁 울었어요. 이거, 나를 내 조국 대한민국에 묻어주십시오.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가. 그래가지고요, 뉴욕에서 장례해가지고 화장해서 그 뼈를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서 한국 교회 목사님이 무릎에 앉혀 가져와서 양화진 묘에다가 묻었어요. 이들의 고난, 낮아짐, 십자가, 그 순교의 피의 터전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을 들으셨어요. 이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기독교인들. 예수님처럼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냄새나는 사람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요렇게 되면 그 가정은 평안해져요. 서로 요렇게 하면 그 부부 관계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만 섬기면 교회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라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가장 큰 선물로 우리에게 와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늘 나는 더 받으려고만 하지 않았나? 더 움켜쥐려고 가지려고만 하지 않았나? 더 나를 왜 이렇게 대접을 안 해주지? 나를 왜 이렇게 선물을 안 해주지? 나를 더 높아지려고만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하죠. 예수님처럼.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해서 그 하기 싫은 십자가 지고 죽을 때 하나님 가장 높여 놓으셨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실 때 가장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큰 선물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낮고 천한 썩은 냄새나는 죄악으로 나쁜 냄새 풍풍 풍기는 저희들 싫다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고치고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